누가복음 5장 신약 성경 96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요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의 뜻 가운데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익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자주 접했고 또 말씀도 나누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하겠구나, 그렇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그런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마음이 부닥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 용서하는 존재고 이해하는 존재이고 또 섬김의 존재 가운데 양보하는 존재이고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죠? 내 개인 구원이 아닌 공동의 그런 선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그렇죠? 누구죠? 자신들만. 그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공공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서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만 유독 먼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하셔요?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이들은 상관없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중풍병자의 모습과 그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처럼 나를 위해서 속해져 있는 우리 그룹, 우리 영 가족들,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무시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무시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하는 세상 가운데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웨이메이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치로 아니면 우리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경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길을 만들어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경험에 축적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치 가운데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은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의 행했던 믿음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표, 교회가 바르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 원동력,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 교회가 그러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모습들, 무슨 기획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뭐 교회의 예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형식적인 부분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로 중추적인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진리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그 생명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빛으로 가겠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순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며 가겠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은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로 해요? 경험으로 한다니까요. 정치로 한다니까요. 세력화로. 한국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 애국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 좌익 사상에 빠져있는 저 좌파의 무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세력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 이삼승 지사님의 힘 있는 기도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나라와 교회는 피폐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힘입니다. 진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자꾸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나라를 망쳤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결코 좌익의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진리가 없다는 거지. 뭐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실존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전도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기복.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위 구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진리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감화가 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운 이 조선시대의 그 암울한 이 침울한 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랬죠? 아, 내가 선교하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나요? 아니죠.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순교자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이 사랑이 넘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세계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은혜를 알니 감동을 받고 자원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아니잖아요. 공공의 질서를 지켜야지요. 예수님 안 된다고 하셔야죠. 가서 기다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만 혼내셔야죠. 한국 교회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법, 도덕과 윤리, 진리가 없는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것을 원하죠. 다음 세대들 앉아가지고서 뭐 배워요? 우리는 세상처럼 평등하고 우리는 자유를, 권리를 인정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그렇게 하잖아요. 인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셨네. 혼내야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셨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가서 줄 서세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공공의 선이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아요. 무리가 많아서 출입구까지 다 꽉 찼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또한 어떻게 해요? 내일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왜죠? 중풍병은 총각. 어떤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 중풍병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아주 다급하고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런 질병이 아니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내일 다시 와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선택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뭘 해요? 기와를 벗기는 거예요. 지붕을 막 뚫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충분히 뜯을 수 있대요. 지붕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진 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이들이 선택했어요. 기다리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당장 급하다는 거예요. 난 지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할 수 없는 그들이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내시든가 아니면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치셔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 때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지체할 수 없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문자적인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급할 수 있는 거, 지체할 수 없는, 나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다급해요. 중풍병은 그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저 사람들 뭐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뭐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주 무례하잖아요. 아마 지금의 어머니들 그 젊은 얼마들 보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애기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고 그것도 뜯어서 내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뭐 하죠? 고발하고 경찰 부르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필요하고 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금은 손해를 나에게 끼치면 난리 나는, 손해를 끼치고 또한 그 지붕을 뜯어버렸으니 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거 완전 모욕이잖아요. 완전 훼손하고 파손시키려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왜 난 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들은 지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 오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는 안 돼요. 우리는 현재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떤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하지요. 다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보잖아요. 그 시간, 그 현재, 지금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뭐 하죠? 미루죠. 현재의 중요함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민감한 자들이 돼요. 내가 반응하는 것, 이건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현재의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미룹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죠? 성경책 내일 읽지. 말씀 내일 보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뭐. 우리는 항상 내일로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중풍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어. 이런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질서를 어겨가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모든 사람들을 무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 어떠한 공격에도 내 확고한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참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하다못해 예수님 믿으세요도 아니잖아요. 우리 물티슈 필요한 것들 드릴까요? 어떻게 하죠? 교회라는 부정하죠? 안 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도 싫다고 하죠? 왜죠? 교회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춤주춤 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책임, 사명,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게 믿음이 있기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만나 주셔서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주님, 이 물티슈를 받는 복음의 증거, 이 전하는 자를 만나는 저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물티슈가 있으니 이 물티슈를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믿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하거나 다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거 얼마든지 용납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믿음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나의 필요가,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배려심보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보하는 거잖아요. 아니, 고발 안 하고 있잖아요. 고소 고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떤 상황들, 환경들, 현재적인, 현실적인 것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우리 사실들 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보다는 객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만 복받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세상의 그러한 상황들보다 중요한 것,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목표 아시잖아요. 병을 낫는 거잖아요.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풍병을 낫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까요? 그 믿음을 보셨는데 모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아주 그냥 목숨, 사력을 다하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력, 힘을 다해서 병 낫기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중풍병인가요? 정말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계속 실존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나의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는 그 병, 그 실체, 실존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병을 나았다, 중풍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예요? 병 낫기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으면 어디 달려와요? 교회 달려오죠. 누구 만나죠? 목사님한테 뭐 하죠? 기도해. 문제가 있으면 어디 달려오죠? 교회 달려와서 뭐 하죠? 하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뭐 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뭐예요? 실존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뭐 해야 돼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 지도자들을 바르게 하십시오. 저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세력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병이 낫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저들이 죽으면,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텐데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영벌 저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나가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아주 푸근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면 정치 문제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파적인 것들을 자꾸 올린대요. 왜 탄핵을 왜 외치냐? 계엄이 필요한 이유 막 그랬다가 며느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 그래서 좋아요 이것을 누르는 것 그런 모습들 그런 사이트를 공유를 해버렸대요. 그 카톡이 가족방에 어머니가 그걸 보고 카톡방을 나가서 이제는 너희와 단절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왜 그러실까?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믿음의 모습 너무 온화하시고 존경을 받는 어머니인데 왜 그러실까? 물론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머니하고 종교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그냥 가정사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라고 하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잠언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니까요. 잠언의 말씀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도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끌어안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보응합니다.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까? 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다음 세대들, 저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모든 기적은요,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위한 표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기적들은 그냥 표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엿보면서 무엇을 그냥 걸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렇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할까? 그들의 눈빛보다 무엇이 급했다고요? 죄사함이 급하고 그들의 영혼, 그 영혼이 급박한 것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하신 목적, 주님의 사역을 닮아 우리는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그 죄사함, 그 영혼을 보는 것이,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막 죄를 낳는 아니라 그 근본을 들여다보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오늘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시기.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이 참담하고 어두운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은 나의 아군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군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탄의 기쁨, 주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아군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죠?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사역의 본질 가운데 내 죄가 나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 영혼의 모습들을, 내 병이 나았다,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정말로 그들의 근본적인 모습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 또한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사랑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그 사역, 그 믿음의 모습, 그런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며 내가 이 땅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로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